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삶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은 진단을 하고서 치유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고 또 깨져 버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시대를 보는 관점, 또 목사가 우리 교회를 보는 관점,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제사장들이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단하면서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로 우리는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한다라는 명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배가 영상 예배를 드려가지고 함께 참여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 버리고 찬양도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도 약해졌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기도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누가 찾아오느냐면 손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든지 목회자가 하는 일이든지 다 태클을 걸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상 예배가 발전을 하면서 영상 시스템이 좋은 곳,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아니라 쇼가 더 쇼의 모습이 강한 그러한 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목회자가 보는 영적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포기하고 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후유증, 애프터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회를 주셔서
이 일을 잘 성실하게 그동안에 해왔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준비시켰고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 같은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약화되면은 당연히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세상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성경이 들어갔던 나라, 독일, 영국, 해적 같은 나라가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부흥을 했던 겁니다. 독일도 그랬었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독일은 산떼적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어간 이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약화되면서 또 영국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나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결국은 이 예배가 무너지면서 성경을 떠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국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갑자기 찾아온 이 손님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고 어려워져 가고 있고 힘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길을 찾는 것이 제일 좋냐? 처음에 출발한 대로 돌아가면은, 찾아가면은 다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제 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나 기독교는 어디부터 출발을 했느냐?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부르짖었던 그 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답이었고,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지금 위기를 맞이한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한자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어로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더 홀리 바이블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거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언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생기기 전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또 히브리어 전에 또 사용하던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역사 속에 어원을 가지고 찾아서 보면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비빌리온이 타비빌리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타비빌리온이라는 것은 파피루스에서 온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하스파림입니다. 그 하스파림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책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책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 시대에 그 모세가 시대에 사용했던 그 성경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미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읽는다, 부르다, 듣다, 행하다, 이런 책이, 이러한 내용이 현재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미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중에서도 66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66권 중에서 홀리바이블, 거룩한 책, 더 나아가서 모세가 사용하던 미크라, 읽는다, 부르다, 듣다,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레위기예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레위기예요.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뚫어가지고 레위기를 열어가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 그림은 동행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에 컨셉을 정하고 갑니다. 창조와 동행,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동행인데 이 거룩과 동행의 전체 그림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총체적인 주제는 예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17장부터 27장까지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한 달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자,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다. 예. 그래서 그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오늘 1장이 속한 1장부터 5장까지, 5장까지의 예배는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를 통해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요. 번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2장은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 화목제가 나오고, 4장은 속죄제가 나오고, 5장은 속건제가 나오고. 그래서 5개의 제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무슨 제라고 그랬어요? 번제. 그 다음에는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요거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딱 넣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일단 번제로 해야 되는데 번제를 변으로 한번 바꿔서 변소에 가서, 변소 가서. 그래서 번제 하면은 변자를 써가지고 번제로 한 겁니다. 변소 가서. 소제, 소가 소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변소 가서 화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이해가셨죠? 변소 가서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화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속속 꺼내고 나와라. 속속 꺼내고 나와라. 그러면은 속속이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사실은 이 5대 제사의 이름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번제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삶이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이 없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소제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삶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입니다. 화평하게 하고 평안이 없으면 이것이 또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제는 대속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삶이고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헌신의 삶, 봉사의 삶, 화목의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 그 다음에 만족의 삶. 이 5대 제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어지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고, 화평한 삶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고, 만족한 삶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금요기도회 때 총론을 얘기해 줬잖아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같이 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1장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서요, 이 교재를 교재를 이제 펴시고 교재를 보시면서, 없는 분들은 성경 보시고요. 1절,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지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라고 그랬죠.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했고요, 성막은 해막이라고도 했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해막을 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막을 지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성막이, 성막이 지어졌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해막이라고 하는 곳, 이 해막에서 그럽니다. 이 해막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단어는 메오엘 모헤드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이 원어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그 해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해막입니다. 해막을 짓고서 왜 해막을 지라고 하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해막을 지라고 그런 거예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라고 그래요. 그 성막이 증거막이에요. 그 성막이 해막이에요. 그 해막은 왜 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막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해막을 지라고 하시고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장소. 그것이 더 깊어져서 성전이 되고, 이제는 성전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 안에 점점 더 깊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시고, 오늘 아까 제가 모세가 사용하던 성경을 가지고 그 모세 때 사용했던 성경 단어를 우리가 미크라라고 하는데, 그 미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건 자체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인간인 우리 모세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뭐 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일러주시잖아요. 그게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타이틀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냐?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 예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예물의 종류가 세 가지로 1장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 소로 드리는 거예요. 소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요, 14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우선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익숙한 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속해 있는데, 그 교회가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레위기를 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는 특수한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번제, 화목제, 속건제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1장에서 번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하약동삼은 이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용에 1, 2, 3 이것이 있습니다. 1.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2.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3.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성경이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잡아야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여기 1장 전체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번제라는 단어는요, 여기 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에 보면은 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번제를 좀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것이 올라. 우리말과 같이 쉬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올라. 올라.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태워서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향기가, 예. 냄새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제사고 바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러면서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A에는 가축 가운데 수컷 황소를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A가 가축 가운데 수컷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A가 새끼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황소, 하나는 염소 양, 하나는 집 비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예. 우선 이 A가 가축 가운데 수컷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고, 또 3번에 가면 새끼 산비둘기집을 드리는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수컷, 황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수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컷, 이 의미가 여러분 왜 수컷이라고 그럽니까? 흠없는 수컷,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수컷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가인의 믿음, 예물과 믿음, 이렇게 합니다. 제물과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컷에 대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어떠한 제사여야 되느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이거를 지금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이요. 두 번째는 4절로부터 5절을 보면은요, 대속의 피 그랬습니다. 대속의 피. 그래서 11절에도 대속의 피, 그 다음에 15절에도 대속의 피. 이게요, 세 단락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동일하게 세 가지로 병행을 이루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내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아니 뭐 예수 믿으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또 헛소리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랬대요. 자기 부인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의 와이프 그랬대요. 오늘 정신 집중하고 듣자고 제가 말씀을 좀 오늘 빗나갔는데요. 이 대속의 피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가 무엇을 말할 것이느냐?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죄를 짐승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주어 바꾸기라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와 24시간 계속 동행하는 삶,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우리 손녀, 손자들이 있는데 내가 손을 잡고 가면은 느끼잖아요. 근데 안 보일 때는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느끼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기 보면은요, 시에 한번 봅시다. 시에 보면은 제사장이 단을 준비하는 동안 제물을 태울 준비를 하는 예배자, 적극적 예배자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극적 예배자며. 그 밑에도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이 단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물을 태울 준비를 하는 예배자, 적극적 예배자며,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도 보면은요, C에 보면 제사장이 제물을 태울 때 새를 준비하는 예배자, 적극적 예배자며. 성경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소경같이 우리가 성경을 봤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야 된다. 소를 못 잡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양이나 염소를 못 잡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 잡을 때 피가 나오지 않느냐. 결국은 그것은 수컷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짐승을,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그때 똑같아요, 방법은. 방법. 일단은 전부 다 대속의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쇼로 생각을 해요. 예배를. 야, 김기남 목사 오늘 설교 끝내줬다. 이건 쇼입니다. 쇼. 우리 쇼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는다는 거요. 가인의 예배라는 거요.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인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D입니다. 제물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다. 그 다음에 11장 13절 B 보면은 제물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다. 그 다음에 3번 1장 17절에 보면 D에 보면은 제물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사셔야 돼요.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3부 예배 때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파워포인트를 좀 크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 있고요, 체험적인 알미 있고요, 지식적인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한 거를 이제 내일부터요 27일간 저녁마다 8시 방송을 통해서 매번 다른 그룹들로 나눔을 할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에 빠져 있는가, 불평에 빠져 있는가, 원망에 빠져 있는가. 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냄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냄새.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든 사람이 있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임을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볼 수 있을까? 성령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준비한 하야통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번제는 올랍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삶을 올려드리는 레위기 27장 각 장마다 우리는 이 나눔터를 만든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는가?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배가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제물로. 산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인데요. 12장 2절 안 했어요? 1절만 했어요? 2절까지인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럽니다. 변화를 받아.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는 오늘부터 레위기 1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저의 설교를 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순종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갑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교회들이 쇼한다고 그 쇼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교회들이 행사한다고 그 행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함께 말씀 앞에 예배자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설교 요약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듣는 거는 20% 기억이 되는데요. 쓰면은, 그러니까 읽는 거가 있고
듣는 거가 있고 또 쓰는 거가 있는데, 읽는 거 하면은 자기가 읽어보면은 40%라고 그래요. 쓰는 거 하면은 60%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키는 거 하면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요약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성경 통독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에서 한 장, 한 절,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훈련을 받아서 잘 하고 있어요. 카톡에다가 전부 다 소속된 인처치에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 소속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낫달이 아닙니다. 콩이 아닙니다. 매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속 안 되어 있는 것은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소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예배가 거기에 그 번제를 통해서 이제는 대속의 피, 이거 너무너무나도 잘 봤지 않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삶,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건 윤리입니다. 그거는 도덕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이걸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집중 기도가 필요한 예비 신자나 또 집중 기도가 필요한 기존 신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비 신자 중 카톡 문자 발송한 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경건일기에 보면은요, 이번에 레위기책을 보면은 미국의 신앙의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살아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분이 작성한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하나를 기록을 하시고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70가지의 결심문,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20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가운데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하기에 경멸받은 만한 행동이나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저는요,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이 위대한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 70가지 결심문이 제가 먼저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번에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딱 눈에 띈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경을 주셨지만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이 있습니다. 그 열조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은 우리가 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꼭 기록하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돌봐주지 않고 맨 선교회만 미쳐서 그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신교회를 세우려고 선교회를 세운 겁니다. 선교회하고 예신교회가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제가 전화 한번 해주고 제가 좀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착하게만 보이고 선한 좋은 목사로만 보여가지고는 그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가정교사를 썼는데 가정교사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 훈련은 안 시키고 맨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맨
뭐 칭찬이나 해주고 좋은 얘기나 해주고, 가정교사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가정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망칩니다. 가정이 망칩니다. 인생이 망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셔서 함께 동참해 주실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교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지 않으면 전국 각 교회에서 이 하야통상을 통해서 우리 살판났습니다. 신앙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서 각인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